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 성에 주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법적 혼인 상태로 인정되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생활은 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정혼을 약혼이라고 표현했고요.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이어지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만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신 부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잉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라면 약혼한, 정혼한 여자의 임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의 특징,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이런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따라 그를 비밀스럽게 조용히 내보내려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 관한 일들을 깊이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앞선 족보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계보를 잇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분임이 중요한 것은 구약 예언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참 여러 곳에서도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성취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주의 사자는 두 가지를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맡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마리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명령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과 기도가 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21절, 23절, 25절 이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주를 소유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에서 잉태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참 그리스도요, 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가 뭐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번역한 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이렇게 지으라고 했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예수님만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 계보를 통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이 다윗의 혈통에서 자손의 계보를 통해 오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곧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곧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이름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에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짓는 것도 순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존재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 풍부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많이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도 치료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에바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달리다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해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퀴어 축제가 동성결혼이 주님 동성결혼까지도 이 나라에서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동성결혼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들은 한 차원 더 큰 죄들을 이제 제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너무나 큰 죄악들이 이제 문화가 되어서 미디어로 그들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